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기념하는 고마운 계절입니다. 오늘은 요한 1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는 구절을 가지고 가까이 온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자연과 모든 생명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탄과 죄인들이 살고 있는 세속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두 가지의 길 중에서 하나의 길을 선택해서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든지 오늘 본문 말씀은 귀중한 이 땅에서의 세월을 헛되이 보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매력적인 것들을 쫓아가던 시절은 쉽게 그리고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세월이 참으로 빨리 흘러갔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날들을 생각해 보면 그저 잠깐의 낮잠을 잔 것만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릴 적 친구들과 개울가에서 물장구 치던 일들과 무더운 여름날에 부모님과 형제들이 모두 둘러앉아서 시원한 수박을 나눠 먹던 일 등등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우리들의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세대들이 이 땅을 지나가셨고 그 다음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가셨습니다. 이제는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코앞으로 다가와서 나의 세대를 덮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참이나 남아있을 거라고 여겨졌던 나의 세대가 지금은 친구들이 하나 둘씩 떠나고 가까이 온 그 죽음의 그림자는 나의 형제들을 덮치며 데려가고 있습니다. 곧 나에게도 그 두렵던 그림자가 덮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저의 인생의 종말이 올 것입니다. 우리들의 종말이 코앞까지 와 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거역할래야 할 수도 없는 우리들의 운명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세상은 너무도 분주하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같이 떠밀려 아까운 하루하루를 그냥 무의미하게 흘려버리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내 동댕이 쳐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겠지요. 하나님의 뜻은
목적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땅에 보내어진 소중한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이상한 십자가가 있는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 공사하다가 남은 찌꺼기 나무들을 이어서 만든 십자가로 했답니다. 인생들 중에서도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위로하고 아껴주면서 살고 싶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가치가 없는, 쓸모가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짧은 기간이지만 무척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의 삶을 통해 영원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된다고 하는 것은 많이 베풀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거의 모두 움켜쥘 줄만 알았지 손을 펼 줄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것을 주면 무슨 모양으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주는 것이 심는 것이라고 합니다. 심을 때 거두는 것이 생긴다고 합니다. 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은 우리들 모두가 아는 진리입니다. 또 우리가 심는 것은 적은 것이지만 많은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기 전에 후회 없이 죽어갑시다. 물질은 어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따뜻한 마음만은 위로의 마음과 격려하는 마음과 함께 아파하는 마음과 친절한 사랑은 후회 없이 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어도 줄어들지도 않는 사랑에 인색하지 맙시다. 빌 게이츠가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을 때에 누군가가 그에게 이 세상에서 당신보다 더 큰 부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예, 있습니다. 누구인데요? 빌 게이츠가 그 부자 이야기를 시작했답니다. 오래전 내가 부자가 되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유명해지기 전의 일입니다. 어느 날 뉴욕 공항에서 신문을 사서 보려고 좌판대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돈이 조금 모자라서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 신문을 파는 남자가 그냥 보라고 그 신문을 주었습니다. 2, 3개월 후에 그는 또 그 뉴욕 공항에 갈 일이 생겨서 신문을 보려고 좌판대 앞에서 지갑을 열었는데 이번에도 돈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포기하고 돌아섰는데 이번에도 그 신문 파는 남자가 곁에 와서 신문을 내밀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공짜로 받을 수는 없다고 거절을 했지만 그 신문 파는 남자가 괜찮습니다. 받으세요. 내가 잃는 것은 없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였답니다. 세월이 흘러 19년이 지났습니다. 빌 게이츠는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가 되어서
유명해진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때 그 신문을 팔던 남자가 생각이 나서 그를 찾아보기로 하고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빌 게이츠는 그 신문 팔던 남자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가 예, 당신은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는 아니, 나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공짜로 신문을 주었던 그 사람? 그가 네, 기억이 납니다. 내가 2번을 공짜로 주었었지요. 빌 게이츠는 반가워서 그때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제는 제가 당신에게 그때의 고마움을 보상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 말하세요. 라고 했더니 그 남자는 당신은 나에게 그때의 그 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나는 너무도 가난한 신문팔이였거든요. 당신은 이미 너무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때 빌 게이츠는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남을 도울 줄 아는 것이 더욱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 신문팔이의 형편에서 고귀한 희생과 사랑의 마음을 자신의 많은 돈으로도 갚을 수 없다는 가치를 말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들은 어려운 처지에서도 나눌 수 있는 것은 너무도 값진 것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도 나눌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비록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아껴주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주어도 줄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어도 줄지도 않는 그 사랑을 우리는 아니 나는 왜 그리도 인색하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들은 무엇이든지 차지하고 소유하려고 바쁩니다. 저마다 자기 몫을 차지하려고 하기에 모두들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은 주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삶 전체를 주셨습니다. 오래전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시면 열심히 바닥을 닦아 주셨습니다. 딸이 힘들다고 80이 넘으신 어머니가 엎드려 바닥을 닦으셨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서 수고하셨는데도 또 주고 주시던 기억이 납니다. 가수 장사익의 어머니 꽃구경 가요라는 노래는 옛날에 먹을 것이 모자라던 시절에 나이 많은 부모를 산에다 버린다던 고려장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꽃구경 가요. 제 등에 업히어 꽃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피는 봄날 어머니는 조아라고 아들 등에 업혔네. 마을을 지나고 산길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짙어지자 아이고 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더니 꽃구경
봄구경 눈 감아 버리더니 한 움큼씩 솔잎을 따서 가는 길에다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뭐 하신대요? 솔잎은 뿌려서 뭐 하신대요?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내려갈 길 걱정이구나. 길을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라는 가사입니다. 먹을 것이 모자라서 어머니를 산에다 버리러 시계에다 메고 가는 아들 등에서도 어머니는 곧 산에다 버려질 자신은 생각지도 않고 아들이 돌아가는 길에 깊은 산속에서 헤매지나 않을까. 뿌려진 솔잎을 따라 가라고 아들 걱정을 하는 고귀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깊고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이 납니다. 죄 많고 철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 고마운 사랑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공짜로 주셨습니다. 공기도 태양도 땅도 물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이 주었느냐로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결정해 준다고 합니다. 지나고 보면 출세, 그것 별 볼일 없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가면 그런 것들은 그저 추억에 불과합니다. 다 별 볼일 없는 것이더라고 하는 유명한 분들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아무리 뒤져보아야 당신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지요. 주님의 말씀처럼 늘 사랑하는 시선으로 남을 바라보고 남을 도우는 삶을 살아봅시다. 성도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봅시다.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 서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이해해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보다 내가 남을 알아주는 삶을 살아봅시다. 시 한 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목, 이래도 되는 것을. 그리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바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물처럼 흐르며 살아도 되는 것을. 악쓰고 소리 지르며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 한마디 참고 물 한 모금 먼저 건네고 잘난 것만 보지 말고 못난 것들도 보듬으면서 거울 속에 자신을 바로 보듯이 서로 불쌍히 여기고 원망하고 미워 말고 용서하며 살 걸 그랬어. 세월의 흐름, 모든 게 잠깐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운 세상입니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같이 아파해줄 이웃이 그리운 외로운 세상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더 가까이 오기 전에 열심히 후회 없이 주면서 살아봅시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